전도서 12장 말씀은 이따가 설교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너무너무 다 위대하십니다. 모두 다 존경받고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죠. 자녀들을 낳고 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고생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모도 그렇게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된 자들은 우리의 부모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도리라고 가르치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 중에 최고의 우선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이 늙어간다는 것, 노년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우선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늙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진짜 제대로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늙어간다는 건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늙어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때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20대, 30대 이 세대를 영어로 MZ세대라고 해요. MZ세대. 밀레니엄 하면 2000년을 말하거든요.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그게 지금 막 20대가 돼서 30대까지 요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 혹은 Z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와 지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자녀들하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려면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부모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잘 이해해야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40대 이상의 어른들하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온 20대, 30대의 이런 젊은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할 때 너무너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좀 충돌이 생겨가지고요. 좀 이해를 해보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해를 해보자 하면서 굉장히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직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지난 선거 후에 정치권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생각을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그들의 눈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고 반성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걸 보지요. 예, 우리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고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늙어가는 것. 이 노년의 세대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젊은 세대보다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경험해 본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어때요?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아직 안 가본 세대예요.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다 보니까 나보다 먼저 늙어버린 이 노년의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봐야.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다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요.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 노년의 세대에서 그 노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들을 더 잘 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고요. 시편 90편은 시편에 유일하게 나오는 모세의 시인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자, 이런 두 개의 말씀과 또 전도서 12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노년의 삶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노년의 삶에서 첫 번째는 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사는 거죠. 그 죽음이 점점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더 실감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죽음이 엄청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기다리게 되어지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의 그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 죽음, 그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껴봤는데,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뭔가 두려워하고 막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정말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죽음을 정말 편안하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49장의 마지막 절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갔다 그랬어요. 조상들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곱같이 그 죽음의 순간을 편안함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지옥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너무 겁나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노년에는 반드시 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죽음을 앞두고 사는 인생,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노년의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런 거죠. 너는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 이 인간이잖아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죽음은 당연히 찾아오는 이런 것이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는요, 힘이 있을 때는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안 죽는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끼며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오기 전에 대부분은 늙어가요. 이 늙어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서럽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 늙어간다는 것을 늙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익어간다고 표현합시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위로가 돼요. 그 말은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늙어간다는 것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진짜 익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철이 안 들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좀 철이 들어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어야 돼.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서로 헤어져 살았는데, 많은 시간을 지내고 났더니 남편이 자기를 찾더래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노름, 이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요, 돈을 그렇게 뺏어가고 때리고 가정 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던 정말 못된 남편이었는데,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를 찾더니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박도 안 하고요, 돈도 모아놨다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들면 이게 참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꼭 우리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철이 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철이 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정말 이렇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이게 진짜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익어가고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늙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꼭 철이 들어서 익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 12장을 좀 한번 우리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시편 90편을 지나서 잠언서, 전도서,
12장 960쪽이에요. 구약성경 960쪽 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머지않아서 곤고한 날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 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곤고한 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는 그런 날을 이렇게 늙은 노년의 해라고 말하는데, 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부모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 더 이상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으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힘을 잃어버리고요. 허리도 굽고 다리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맷돌 뭐 같아요? 네, 이빨 빠지는 걸 말하지요. 그 다음에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도 흐려지고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랬어요. 길거리에 문이 닫히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대요. 결국은 우리가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고독한 삶이 돼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만한 사람도 없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나 이웃도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늙어갈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 너무 길어요. 그러죠?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그런데 여자들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거에 자기 만족을 느끼며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며 사는 게 여자들의 이런 모습인데요. 그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 육체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지요. 이게 여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슬프게 하는 겁니까? 자 5절에 보면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랬는데 용기도 담대함도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소심해져요. 두려워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머리도 다 세워지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죠? 그럼 대부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옷 보면 다 가벼운 옷이죠. 참 감사해요. 그래도 이런 가벼운 옷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겨울에도 두꺼운데도 가벼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겨울 옷 입어보면 참 무겁죠. 요즘에 여러분 겨울 옷들을 벗으면서 옷이 가볍다. 겨울은 너무 무거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메뚜기 하나조차도 들 힘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정욕이 그치리니 그랬어요.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글로 읽잖아요. 근데 이걸 글로 읽어가지고는 이게 느낌이 안 오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가오면서 아이고 눈도 어두워졌네. 이빨도 약해졌네. 잘 들리지도 않아. 잠도 깊이 못 자겠어. 뭐 이런 게 하나씩 올 때마다요. 이게 얼마나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지. 죽음이 찾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늙어가는 건데 이 늙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늙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게 하나씩 찾아오는데 다들 젊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힘이 넘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껏 다니면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마치 다 뺏긴 것처럼 그냥 막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느껴진다는 거는 참 이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노년의 세월을 그리고 그 삶과 그 심정을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좀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 부모님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좀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섬길 때 거기서 서로가 통하고 서로가 정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13절 14절 말씀을 읽지 않고 전도서를 읽으면요, 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생은 허무해요. 모든 것이 헛돼요. 너무너무 헛돼요. 더구나 이 늙어갈 때 이런 기분이 들면 이런 걸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느낄 때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놀랍게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면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늙어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늙어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는 거 겁나지 않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것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노년에 바로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아까 전도서 12장 여기 5절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죽음이죠.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영원히 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조상들도요 죽음이라는 말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세하셨어라는 표현을 했어요. 별세. 세상을 이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이도 돼요. 그 또 다른 세계로 가셨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별세라는 말 말고 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도 하죠.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마땅히 가야 될 곳,
그 원래의 본향 거기로 가셨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진짜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 돌아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거기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곳에 갑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죄 짊어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받으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한 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씨를 달아드렸는데 안타깝게도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에다 이렇게 꽃을 달아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중년이 달아드렸어요. 중년이. 그래도 여러분 꽃을 달아드리면서 마음이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지요. 어제 어버이날 맞아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꽂아주는 꽃도 하나씩 다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선물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식사도 같이 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참 좋지요. 근데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반드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죽음에 대한 준비인 것을 우리가 알고요,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못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늙어간다는 것은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시편 90편에서도 모세가요, 막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랬죠. 날아간다고. 쏜살같이 날아간다고.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의 속도가 나이를 먹은 만큼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80, 90이 되면 그 속도가 80km, 90km 막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어른들에게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살 날이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라고 여러분 느긋하게 여유 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게 느껴지는 이 노년의 세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드리면서 가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고마움과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몇 번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지,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기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못 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죠? 예전에는 또 사랑한다는 말을 또 잘 못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하는데 안타깝게도 부모한테는 그걸 못해. 뭐 쑥스럽다나 어쨌거나. 예, 그렇죠. 다 쑥스럽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끼지 마십시오. 해야 될 일들 매일매일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 허무하다고 그랬죠? 허무합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5번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인생 살아보면 별것 없고요. 참 허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헛되게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요. 진짜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창세기 49장을 읽었는데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12아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식구들 한 7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12아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는요, 야곱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앞으로 그 자녀들이 살아갈 일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쭉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야곱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헛됩니까? 이런 인생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어렸을 때부터 쭉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에는 야곱이 참 헛되게 살았어요. 왜요? 욕심이 많아서. 형의 것도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고, 참 사기꾼같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살 때도 외삼촌의 양을 막 키우지만 여전히 내 것을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대가족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형과의 이 만남을 참 두려워했었잖아요. 돌아와서의 삶도 편치 않았어요. 베델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멸당할 위기도 있었고요. 자식놈들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애굽에 팔아먹고 죽었다고 속여가지고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최고의 사명,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죽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그냥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보다는 야곱의 천국 환송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 환송식을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죽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요,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직 힘이 있고 뭔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뭔가 이루는데 그런 데만 집중하고 살면 안 돼요. 이제 나이를 먹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드디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낼 때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여전히 우리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인생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남들 못하는 것 자기는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부질없는 일이고 다 헛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노년에 그가 가장 귀하게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한때 이 솔로몬도 하나님 떠났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서 너 떠나지 마. 그 잘못된 길이야 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갔었어요. 그랬던 그가 노년이 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었다고, 그것만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너의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노년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본분이다. 이 본분을 버리고 길을 벗어나면 우리 고난의 삶이 되어지고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노년이 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이제 세상의 삶이 맞춰질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지라도 마지막이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